터키에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목회자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저도 가보았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했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궁금해서 가보니까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무너져서 그냥 돌들만 여기저기 쌓여 있고 그냥 옛날 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소아시아 7교회, 7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되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 소아시아 7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성장이 되었던 그러한 곳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 그 믿음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은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켰는데 그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전수되지 않다 보니까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었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결국은 허물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황폐화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터키에 가면은 목회자들은 여전히 그 7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일반 사람들은 다른 관광지를 가려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길을 쓰고 거기를 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그냥 돌만 쌓여 있고 터만 있는 그런 모습들, 벽만 한쪽 남아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그냥 옛날에 7개 교회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냥 그런 유적지가 되어버린 것이지 그곳에서 여전히 믿음의 자손들이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여기에서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더라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부흥했는데 한국 교회는 선교 140년 만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많게는 1천만 성도 또 교회가 6만 교회 이렇게까지 부흥이 됐었던 그러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이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예요. 정말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열정과 특징이 그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새벽 4시에 새벽 5시에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로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예배에서 우리는 수요일날도 수요 예배로 주일과 주일 사이에 3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렸고 새벽에도 기도하겠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니 수요일 지나서 주일까지도 또 못 기다리겠다. 또 모여서 기도하자. 금요일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금요일날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그게 한국교회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9시에 모여서 10시 반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9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요 새벽 2시까지 했었어요. 새벽 금요철야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어릴 때는 아예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금요철야를. 근데 지금은 밤에 9시에 모여서 1시간 반에 기도하는 그것도 힘들어요. 여기에도 참여하지를 못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냈던 한국 교회가 지금 약해져 버리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졌을 때 우리도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야 그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자녀들에게로 또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갈 텐데
한국 교회가 잘못하다가는 터키에 있는 아시아 7교회처럼 앞으로 되면 어쩔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믿음을 나만 지키면 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고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 치유 예배,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에는, 정말 새벽에는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기도하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금요일 날 교회를 오십시오. 우리 여러분 혼자만 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동료해서 오세요.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야 같이 힘이 나는 것이지. 그래도 좀 더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힘이 나죠. 설교하는 저도 좀 더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해야 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텐데, 교인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 게 힘이 들어요. 기도도 같이 많이 모여서 부르짖어야 기도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사람들이 적으면 기도도 잘 안 되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점점 약해져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힘을 내셔서, 이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금요 치유 예배인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더 우리가 정말 힘써서 모여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 내용들이 많아요. 숫자도 그렇고 상징적인 그러한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많은 상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손에 있는 7개 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7별은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인가? 바로 위에 있는 1장 끝절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하면은 메신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다. 아시아 7개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고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7개의 별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먼저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망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을 할 때 처음부터 책망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칭찬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마음을 열고 더 책망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책망하기보다는.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그들이 잘한 부분들을 칭찬해 줍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칭찬하느냐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대요.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고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그 인내, 행위,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했던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몰아냈던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참고 인내했던 부분들, 내가 힘들어도 참아내면서 기도했던 부분들, 내가 은밀히 모르는 곳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참은 것들, 견디어낸 것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은 교회예요. 열심을 다했고 성실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았고 성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도시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해 줍니다. 근데 그게 거기까지가 칭찬이에요. 2절과 3절에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위를 어떤 행함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었고 열심을 내었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냈고 그들이 어떤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꾸짖고 이단들도 그들이 꾸짖고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또 금방 보고 싶고, 그게 처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이잖아요. 첫사랑에 대한, 처음 사랑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이 정말 이 마음에 뜨거워서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자꾸만 생각나고, 그게 처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식어져요.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언젠가 막 다투면서 또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게 어려운 갱년기 위기를 보내면서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처음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때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해내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어떤 내가 존중해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고 부부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어느덧 19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다시 오신, 가정동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효성동에 상가를 얻었을 때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상가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냥 하루가 멀다 않고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 모여서 뭐 해먹고 막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냥 상가 2층에 있는 그냥 그런 교회였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가정동에 있는 이 성전을 이제 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았죠. 상가의 교회로 있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정말 여기 와서 예배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때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다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와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점점점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그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 정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너희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경 통독하는 일일 통독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걸 다시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잃고 있는가? 그냥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교회도 그냥 변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는, 너희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빨리 회개하고 그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사도들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식어져 버려서 그 사랑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랑을 되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는지, 그것을 왜 잃게 되었는지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 사랑을 잃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왜 식어졌을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영적으로 좀 다운되든지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는지, 왜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것을 생각해봐라,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되찾고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까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옮기겠대요.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촛대를 아까는 교회라고 했는데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가신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처음 사랑, 열정 그것을 되찾고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해지니까 성령님도 슬금슬금 거기를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사랑을 되찾고 회복하라. 이것을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도 살아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는 정말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했던 부분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의 문제를 그것을 책망하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이기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이긴 자인데 그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이겼던 믿음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그걸 잃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거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서 나에게도 처음 사랑이 이게 약해졌구나. 내 마음속에도 이 처음 사랑이 식어졌구나. 이것을 좀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처음 사랑, 그 열정,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또 힘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더 키워가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